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수다한 예수님의 복음의 고장 가운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괴로움의 집이고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이 나사로 때문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어둡고 또 침울하고 또 괴로움과 눈물이 가득한 이 고장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이 마을로, 잔치하는 마을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나사로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고 생명을 얻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정적인 이 생명의 장소인 나사로가 있는 곳에 또 살기를 띠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생명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쉬지 아니하고 침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만,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장래의 어떤 소망 가운데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도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다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베다니에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인파였느냐, 그 오는 사람들의 그 인파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이 군중 가운데는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단순한 호기심에 쫓아온 무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도 정말 나사로가 죽었었나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왔든 저런 이유로 왔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다. 나사로 때문에, 생명을 얻고 있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자신의 살아남에 대한 생명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을 얻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나사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거룩한 은혜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 얻는 일이 그렇게 중대한 이유는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독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한 것은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얻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정말 이 별들의 전쟁 가운데 빛나는 그런 별이 아니었는가?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왜 도대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는 일 이전에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 태초부터 하나님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음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 때 희생의 사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브앤테이크처럼 주고받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까? 뭐 계산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히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무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지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뜻밖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뜻밖의 병을 앓게 됐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뜻밖의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 뜻대로 되어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병을 얻은 사람이 있나요? 내 뜻대로 뭐 일이 잘 된 사람이 있나요?
내 뜻대로 우리 자식들이 잘 이렇게 성장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본래 인간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 뭔가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 나사로도 뜻밖의 병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그러한 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서 위독하다고 하는 전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뜻밖의 병이 들었어요. 뜻밖의 환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이렇습니다. 뜻밖의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뜻밖의 코로나가 와가지고 누가 코로나 걸릴 줄 알았습니까? 뜻밖의 걸리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생각 외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 꾸린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뜻밖의 우리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뜻밖의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여러분 보기에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괴로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낙심할 만한 일이든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뜻밖의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뜻밖의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뜻밖에 벌어진 나사로에게 되어진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뜻밖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좋겠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뜻밖에 벌어지면 좋겠어요? 뜻밖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려요. 그건 자기만 좋아.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어느 게 좋겠어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좋은 일도 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하나님과 영광을 잘 연결을 못해요.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광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좋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오늘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개인만 살짝 좋다가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되고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뜻밖의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최고의 영예가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뜻밖의 벌어진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것까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사로가 뜻밖의 벌어진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하는데 뭐 하루하루 뭐 살긴 살죠. 살긴 살아도 믿음 없이 사는 거 하고, 이 찬송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데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낙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헌화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픔의 현장입니다. 어찌됐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괴로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슬픈 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아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뭐 울지 말고 웃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아프면 울어야죠. 슬프면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괴로운 일을 만나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이 만난 죄의 결과 생명을 이렇게 절단내버린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 앞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일 때문에 예수님도 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감정을 속이거나 이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거나 그런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날 때 울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뭐 견디고 그러면 힘들어요. 울려고 할 때 울어라 그래야지. 울지 말아라 그러면 됩니까? 믿음은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감정을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형제를 만날 때 얼마나 방성되고 하고 울었습니까? 그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나 중대한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 때는 슬퍼했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리고 끝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흘린 이 눈물은 인생의 죄의 결과 그 사망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인생의 범죄함이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는 인간의 죄를 보고 울었어요. 인간의 죄의 결과 그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의 현장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을 올려놓으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호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또 주님의 생명의 호출을 통하여 다시 사는 부활을 체험했던,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그 죄와 허물로부터 살려낸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나사로처럼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그런 주님의 호출 앞에 생명으로 나왔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의 호출 앞에 주님 앞에 나온 그런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생명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신 이 큰 세력 앞에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호령하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가 베르동인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지목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부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 썩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냄새나는 그 부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 얻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죠. 곧 부활을 명하신 생명의 호출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 죽었던 나사로가 바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주님의 생명의 호출 앞에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얼굴이 수건에 가린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 나사로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사로를 향한 이적 아닙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맛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도 다 사망의 그 권세 앞에 종로로 타면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꼼짝을 못하고 사망 앞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다 그 죄로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녔던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자가 되었다. 그런 생명을 얻은 나사로라 이 말입니다. 생명 있는 나사로가 되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명 있는 나사로가 오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잔치를 하지. 생명 있는 사람이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모두 예수에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는데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잔치의 쾌미를 더 도왔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즐거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것이 예수를 위한 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는 늘 잔치하는 장소여야 됩니다. 짜증내는 장소, 신경질 내는 장소, 다툼의 장소,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잔치하는 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성하죠. 다 풍성해요. 웃음도 풍성해요. 잔치하는 집에 가면 많이 웃잖아요. 잔치하는 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많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인심도 그래서 후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잔치하는 집에 그 동네들이 다 모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걸그룹치니까 담벼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워주는 거 이렇게 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잔치집의 풍요예요. 인심이에요. 여러분 잔치하는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칭찬도 아주 많아요. 잔치하는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변하나 봐요. 전날에 부부싸움 한 사람도 잔치집에 가면 웃고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던 사람도 잔치집에 가면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이렇게 잔치집에 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잔치집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전날에 싸웠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과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잔치집에 마음을 갖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전날에 싸웠던 것도 이제 뭐 해소가 되고,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전날 미안하고 잘못했어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잔치집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샘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 1시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행위와 유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새로운 산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도록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의 잔치집이 그랬다.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만족이 있는 그런 잔치집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렇게 나사로가 주님이 살렸다고 하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탐심을 품은 도적 같은 가룟유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 호기심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알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사로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의 현장에 나가서 나사로의 부활의 호출을 묵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그때 그거 봤다. 너 봤냐?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나서 부르는 것도 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증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언이 생생한 증언들이 전도인 거예요. 이런 생생한 증언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부활의 은총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나사로는 생명 있는 사람이었다. 생명을 소유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생명을 소유한 나사로가 여러분, 그는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일 것이고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고 또 언제나 예수를 위한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이 틀림이 없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언제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교인이 다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만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면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나사로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배단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은 바로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에 의해서 잔치하는 기쁜 집이요 즐거운 집이 되고 생명의 집이 되고 부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생명 있는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집은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생명 있는 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 불신앙과 절망의 무덤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영이 부활되고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낙심하는 사람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슬픔을 만난 사람도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한 사람도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때문에, 생명 있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처럼, 생명 있는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소유해서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이런 일에도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 부활의 생명의 그 복음 증거의 사명들은 역사 이래로 중단됨이 없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생명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